오늘 오후는 전도하러 나갑니다. 오후 예배를 쉬는 것은 전도하러 나가기 위함이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일찍 집에 가라고 오후 예배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일찍 집에 가라고 오후 예배를 쉬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월달, 5월달 두 번 전도하러 나갔는데 얼굴이 한 번도 안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이 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입니다. 국민들이 이 의무를 지켜야 국가가 건강하게 존속될 수 있고, 그럴 때 국민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잘 수행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인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 봉사생활, 또 11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입니다. 교인들이 이 업무를 잘 지킬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충분한 양육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전도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할 때 같이 참여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가짜 하나님과 불륜을 행하는 그 삶을 이제는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받고 진실한 사랑을 할 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인간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영원토록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확인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 사랑을 하는 자가 돼요. 사랑을 하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뭘 물으셨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 앞으로는 나를 두 번 다시 배신하지 않을 거냐? 그걸 묻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임시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를 오신다 그래요. 언제 장가를 오신다는 말입니까? 물론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장가를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결혼하여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모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와주심으로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임시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데도 그 사랑을 못 깨달아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이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가짜 하나님들과 불륜을 행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인생 내내 하나님과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인데도 가짜 하나님들과 불륜을 행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생명과 힘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랬죠. 고멜은 여러분 원래 음탕한 여인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결혼을 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가 그 고멜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장가를 와준 거예요. 그리고는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멜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인으로서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고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자기가 없는 자신을 아내로 맞아주고 정말 사랑해주는 남편을 자기도 사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행복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을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런데 고멜은 결혼을 해서도 이전의 그 삶을 버리지 못해요. 끊임없이 불륜을 행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는데 다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에요. 혼외자입니다. 혼외자. 그리고 급기야 이 고멜이 다른 남자 눈이 맞아서 남편과 자식들을 놔두고 도망을 가버려요. 집을 나가버려요. 다른 남자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간 고멜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남자들이 고멜에게서 단물만 다 빨아먹고 늙고 병든 고멜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들이 알고 봤더니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나를 속이고 이용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서 빨아먹을 것이 없자 나를 버리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예시장에 나와 있던 그 늙고 병든 고멜을 호세아가 또 15개와 보리한 고멜을 들고 와서 사서 집에 다시 데리고 가서 그리고는 아내로 변함없이 사랑을 해줍니다. 늙고 병든 그 고멜, 버림받은 고멜. 여러분, 이때 고멜은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는 불륜을 행하라고 해도 이제 행하겠어요? 안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 불륜을 행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남편 호세아만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생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나를 정말 조건 없이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주기까지 사랑하는 진짜 남편은 호세아밖에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호세아가 예수와 똑같은 그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나를 정말 조건 없이 변함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남편은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끊임없이 다른 가짜 하나님과 불륜을 행하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끊임없이 가짜 하나님과 불륜을 행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힘과 생명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가짜 하나님들은 전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나에게서 단물만 빨아먹고 결국에는 나를 버리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야곱이 처한 위기의 본질입니다. 위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때문에 또 야곱이 큰 어려움에 처하죠. 위기에 처하죠. 그게 바로 가짜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 가짜 하나님들이 야곱을 버린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또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변함없이 야곱을 사랑해서 하십니다.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자기 속에 있는 그 가짜 하나님들을, 그동안 끊임없이 불륜을 행했던 그 가짜 하나님들을 다 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사랑을 하는 자가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며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 영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네.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길을 떠나 남쪽으로 에브라지라로 이제 가게 돼요. 에브라스는 베들레헴, 지금의 베들레헴입니다. 뜻은 열매를 많이 맺어. 에브라, 열매를 많이 맺어. 지금의 베들레헴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럼 우리도 다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라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이르기 전에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되고 심한 상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참 여러분, 그 여성들이 겪는 그 상고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이전에는 해산을 하다가 어머니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머니들은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식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이런 출산의 고통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출생하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생명으로 이렇게 출생했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출생했고 또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출생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못 낳는 여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여자는 단순히 그 생물학적인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성도. 모든 성도들은 나의 옛자가 죽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라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옛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살고 있고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쌓고 지은 거로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 옛자가 죽고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 속에 하나님의 죽으심 속에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걸, 그 고백을 토해내는, 즉 예수를 낳는 해산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고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산파가 라헬이 지금 난산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러면서 위로를 해요. 라헬이 첫째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는 다시 내게 아들을 주실 거야 라는 의미로 요셉이라고 지었죠. 여호와는 다시 내게 아들을 주실 거야 라는 의미로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지금 해산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산파들이 라헬에게 네가 지금 또 등남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의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출산을 할 때 산모냐 자녀냐 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의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산모를 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또 낳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기가 죽더라도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죠. 자식을 죽여서 자기가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실 때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걸 두고 고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죽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죽음 위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죽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모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산파입니다. 산파. 우리가 다 산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이 일도 잘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해산 중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요. 다 산파가 돼요. 라헬은 상고 끝에 아들을 낳고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라헬은 내가 죽고 나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아들이 어떻게 자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그 보호 속에 자라야 되는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외로움과 온갖 서러움을 안고 자랄 이 아들을 생각할 때 라헬은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을 고쳐서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능력의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을 고쳐 짓습니다. 같은 아들을 놓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는 견해가 달랐어요. 라헬은 이 아들을 보면서 슬픔을, 불행을 보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라헬은 이 아들이 엄마 없이 자라야 하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이 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을 기쁨의 슬픔의 이름을 기쁨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의 눈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인생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비참하게 해석하면 비참해지는 것이고 승리와 축복으로 해석하면 결국 승리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머니 이 라헬은 자기의 목숨이 꺼져가는 슬픈 상황에서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슬픔의 자식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고 해석을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 없는 번민과 불안으로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면 언제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나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읽어보겠어요. 19절 20절 그 만져도 안 됩니다. 진짜 그 기계가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모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몹이라 읽었더라.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의 시신을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를 얻기 위해서 7년간 종살이를 했고 종살이하는 그 7년의 기간이 그와 연애하는 까닭에 수일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기에 한편으론 행복한 여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 마음의 상처와 한이 맺힌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레이고 기다렸던 결혼식 날 남편을 언니한테 뺏겼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자기는 자식을 못 낳는데 언니 레아는 자식을 쑥쑥 낳아요. 보니까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 야곱이 좋아하면서 웃으면서 점점 레아에게 언니 레아에게 마음이 가요. 이러다가는 정말 남편을 언니한테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겠노라 그러죠. 한이 맺힌 여인입니다.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겨우 요셉을 낳고 이제 둘째를 낳으려고 하는데 상고로 죽어요. 야곱의 다른 부인들은 훨씬 더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라헬은 겨우 두 번째 자식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 야곱이 이 라헬의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정말 그 슬픔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야곱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왜 그럴까요? 라헬이 이제 더 좋은 천국에 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마치 나와 상관없는 곳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천국을 나와 상관없는 곳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다가 천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늦게 갈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자녀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그분들에게는 추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먼 곳이 아니에요. 가기 싫은 곳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먼저 가 있는 곳이요. 나도 잠시 뒤면 가서 자녀를 만날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그분들 속에는 가까이 있어 가까이. 빨리 가고 싶은 거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너희와 계속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아니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래야 내가 성령으로 사랑으로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너희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죠. 아멘. 저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속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으로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천사구나. 자녀도 내가 만든 내 소유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으로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늘 살아있게 됩니다. 살아있게. 그래서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워주므로 지금까지 그게 라헬의 묘비라 일컬어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라헬의 묘비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라헬의 묘비,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라헬이 지금 죽어서 야곱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셨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되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섰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더니 우리와 하나가 되어 계세요.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여기서 심령이 퍼뉴마, 영이에요. 영.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아멘. 야곱이 전에는 육신으로만 라헬과 함께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라헬과 영원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의 죽음 앞에서 절망만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겠고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됩니다. 자, 우리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갑자기 성경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남의 발목을 잡는 자, 사기꾼, 강도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그렇게 이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까지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다가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야곱의 모습이었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되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잊자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더라는 거예요. 라헬을 잊자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돼요. 그건 여러분 내 속에서 가짜 하나님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말하자면 가짜 하나님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우상.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고 라헬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에게는 우상이었어요. 가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짜 하나님이었던 라헬이 사라지고 그 라헬이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야곱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 육신이었던 라헬이 죽어서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야곱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한동안 거주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야곱의 인생이 고통으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의 풍습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첩을 취함으로써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는 그런 좋지 못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르우벤도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취함으로 아버지의 그 후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야곱이 뭘 생각했어요? 이전에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이 르우벤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야, 저 르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또 내 모든 아들들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큰형 에서처럼 큰 자이시면서 자원에서 어린 자인 나를 섬겨주심으로, 즉 자기의 장자권을, 자기의 모든 것을 어린 자인 나에게 다 넘겨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구나. 다시 한번 그 르벤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성경이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를 합니다.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야곱의 아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삭을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게 낳은 자들아. 여러분, 성경은 자식을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누리는 그 생명과 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냐? 큰 자이신 하나님이 어린 자인 나에게 당신의 장자권을, 당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심으로입니다. 아멘. 야곱은 르벤과 그 첫 비라의 감동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마 이전의 야곱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야곱은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자식의 허물을 자기의 허물로 받아들여요. 야곱은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란 곳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야곱이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가 계신 기랏 아르바, 즉 헤브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없이 수고와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가 계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아버지 이삭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서 도망가여 갔던 야곱이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아멘. 계산해보면 그게 50년 만에 50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이삭과 야곱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얼마 지나지 않아 18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28절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다음에 죽어 자기 열재기로 돌아가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아마 야곱의 어머니 리베가는 이미 죽었던 것 같아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모 더보라도 죽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그것도 너무나 짧은 여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다 죽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서로 속이고 싸우고 미워하면서 보냈다는 걸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사랑만이 영원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단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입니다. 아멘. 한 5, 6년 전에 MBC에서 닥터 진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죠. 갑자기 주인공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잘생긴 남자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죠. 그 닥터 진이라는 드라마는 일본인 무라카미 모토카라는 사람이 쓴 타임 슬립 닥터 진이라는 만화가 원작이에요.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일본 TBC에서 진인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영을 했는데 MBC에서 그 드라마의 판권을 사서 리메이크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만화를 보면 줄거리가 이래요. 한 대학병원 뇌의과 의사인 미나카타 진이라는 이제 사람이 1800년대 후반인 그 일본 그 막부 시대 마지막 에도 시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겪는 일이 그 줄거리. 이 미나카타 진이라는 의사가 그 병원에서 한 환자와 실랑이를 벌리다가 약 그 상자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까 숲속. 밤이 캄캄한 밤. 여기가 어디지?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무사 복장을 한 사람들이 그 숲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영화 촬영을 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 미나카타 진이 가까이 가니까 한 사람이 뭐 머리에 칼에 맞아서 팍 쓰러지고 피가 팍 튀고 자기한테 얼굴에 피가 튀는데 보니까 완전 맛을 보니까 진짜 피예요. 놀래가지고 그냥 보니까 에도 시대로 타임 슬립을 합니다. 타임 슬립. 영화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다행히 약 상자도 보니까 자기 곁에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임을 밝히고는 그 머리를 다친 사람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 사람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은 막 머리가 심하게 다치니까 다 이제 죽었다고 희망이 없다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미나카타 진은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 한 번도 뭐 보이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뇌를 쪼개가지고 장비도 없어가지고 막 두드려가지고 망토를 두드려 머리를 쪼개가지고 수술을 해서 그 사람을 그 무사를 살려내요. 그 무사는 이제 아버지가 무사이기 때문에 무사 아들인데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아요. 그 무사의 이름은 다치바나 교타로고 여동생은 다치바나 사키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미나카타 진 의사는 그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의술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 사키라는 아가씨가 이제 옆에서 늘 보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미나카타 진을 잘 믿지를 못해요. 당신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이런 의술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키라는 아가씨가 옆에서 이 미나카타 진을 보면서 이분은 좀 미래 세계에서 온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이 미나카타 진을 신뢰하고 믿어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미나카타 진이 인우당이라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키라는 아가씨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의사들과 함께 의술을 행합니다. 콜레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살려내고 그 당시 그 페니실린을 또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미나카타 진은 항상 나는 언젠가는 내가 살던 그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술을 행하면서도 전혀 욕심이 없어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인기에도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 미나카타 진과 아주 친하게 된 한 무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소. 내가 지금까지 애국을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한국을 먹어보면 전부 다 자기 욕망에 가득 차 있는데 선생은 도무지 욕망이 없어. 선생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소. 그래. 뭐 페니실린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걸 팔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다 알려줘요. 뭐 돈도 바라지 않고 명예도 바라지 않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맞고 막 그러는데 그 때린 사람을 2번이나 고쳐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삼부주다 그러면서 절을 해요.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잠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 만년 이 세상에 살고처럼 살고 있어요. 붙들고 그냥 뭐 조금만 손해봐도 참지를 못해요. 이 미나가타 찐보다 못하구나. 근데 이제 이 미나가타 찐이 그곳에서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사키라는 그 아가씨와 마음속으로 서로 깊이 사랑을 하게 돼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워하게 돼요. 그러나 자기는 언젠가는 자기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가씨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키라는 아가씨가 이제 그 당시 막 전쟁이 일어나서 혼란한 가운데 한 무사의 칼에 맞아서 팔에 크게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심해져 가지고 위독해집니다.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 그때 이 미나가타 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떨어질 때 그 약상자 안에 거기에 듣는 약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약을 찾아봐라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미나가타 찐이 다시 이 현대 세계로 돌아와서 약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낭떠러지고 말하자면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 근데 눈을 떠 보니까 병원이에요, 병원. 자기 수술을 받고 있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당신이 공원에 쓰러져 있어서 실려왔다. 그 동료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며칠 만에 깨어난 것이다. 그래요. 자기는 지금 몇 년을 지금 거기서 살다 왔는데 며칠밖에 안 지난 거예요, 며칠밖에.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줄 수도 없고, 자기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그 사키라는 아가씨의 집이 있었던 곳을 찾아가 봐요. 그 찾아가 보니까 그 집이 있었던 곳에 보니까 인후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조그마한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그래서 들어가서 그 이제 보니까 그 아가씨가 보니까 의사예요, 의사. 이곳에 혹시 다치바나 사키라는 그런 혹시 조상 중에 그런 분이 없었습니까? 하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의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의사가 사진하고 자료들을 막 냈나요. 사진에 보니까 그 사키라는 아가씨가 그 당시에 일했던 동료 의사들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얼굴은 싹 빠져있어요. 자기도 분명히 같이 일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사진에서 자기는 쏙 빠져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자료를 보니까 다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키라는 아가씨는 평생 독신으로 천으로 살았다. 근데 친구가 죽으면서 친구의 딸을 양녀로 삼아서 지금 이렇게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여의사가 이 미나가타 찐의 이야기를 듣더니 종이 편지를 하나 꺼내면서 이건 우리 그 할머니가 남겨준 편지인데 이건 선생님에게 드려야 되겠어요 하면서 선생님이 줘요. 그래서 그 미나가타 찐이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뜯어보니까 이제 사키라는 아가씨가 있었던 일을 쭉 적어놔요. 자기가 이제 막 위독해 있었는데 그 오빠가 미나가타 찐이 막 절벽에서 떨어진다니까 막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약을 찾았어요. 약병. 그래서 이 사키라는 아가씨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에게 선생님 어디 갔어요?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보니까 아니 누구 말입니까? 아니 이 인후당을 세우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함께했던 그 선생님 어디 갔어요? 아니 이 인후당은 우리가 세웠고 그런 선생님은 없었는데요. 아니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선생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키라는 아가씨도 그 선생님의 이름이 기억도 안 나고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꿈을 꿨나. 분명히 자기는 그 선생님이 하고 그 생활을 했는데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선생님의 존재를 몰라요. 꿈을 꿨나. 너무 이상해요. 그러다가 집에서 그 미나가타 찐이라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하나 조그마한 걸 찾았어요. 진짜였구나. 진짜. 그래서 이것도 내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사라질 것 같아서 글을 써요.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 깨어나게 되는지 쭉 기억 적으면서 저는 지금 선생님 얼굴도 그리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만 선생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요. 너무 그리워했습니다. 그 언젠가 누가 미래에 이제 편집복이 될 걸 알고 저는 선생님을 너무나 그리워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마지막에 죽어요. 미나가타 찐이 그 편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사키 아가씨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너무 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끝이 나요. 끝이 나요. 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너무 성경적인 내용이구나. 성경적인 내용이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거기 사키라는 아가씨 외에 그 의사들 다 미나가타 진과 함께 일을 하고 이 미나가타 진을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나가타 진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만 이 사람을 사랑해요? 사키라는 아가씨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기억이 없고 오직 이 진을 사랑했던 사키만이 이 미나가타 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팽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업적을 남겼든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사랑만 남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사람마다 다 영광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다 영광이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했느냐의 정도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너무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알아보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나님과 친해졌느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부부와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아는 걸 말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임시적으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얼굴을 보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얼굴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그날을 더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랑도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부부관계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부부가 어떤 선을 넘지 않는 한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래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 그 어떤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는 절대 이혼을 안 한다 그래요. 부부싸움을 한다는 건 아직 상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서로 싸우다 보면 서로를 알게 되고 싸우다 보면 맞다가 딱 맞아지기도 하고 맞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기하고 사는 부부는 위험하다고 해요. 그런 부부들이 나중에 이혼을 하면 마음이 딱 갈라지고 마음이. 예, 그건 제 경험상으로도 맞아요. 저도 집사람과 결혼 초기에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즘 집사람이 너무 편해요. 이제 집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더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티격태격 해야 돼요. 티격태격.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티격태격 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티격태격 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울고 불고 또 하나님 앞에다 엎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 날을 더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느냐가 천국에서의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분은,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사모하지도 않은 분은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이 어색할 거예요. 그분들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천국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천국에서는 진짜 하나님과 결혼해서 사는 것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 결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 눈 한 번 깜짝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을 아무 데나 살아도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예사로 그냥 주일 예배에 빠지고 상습적으로 예배에 지각을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럴까 싶어요. 그리고 예배는 주일 예배 하나면 땡이에요. 아니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교회면 초신자처럼 손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늘 그냥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1년 내내 11주 한 번 못 해봐요. 청소 설거지는 늘 보면 하루 번만 돼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근사님 몇 번만 돼요. 제가 가서 하고 싶어요. 전도하러 간다 하면 코빼기도 안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금처럼 그렇게 손님처럼 주변인처럼 사실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해서 신랑 신부로 주인공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여러분 손님처럼 사실 겁니까? 손님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영광이 희미해요. 하나님과 결혼해서 신랑 신부로 주인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늘 손님처럼 주변인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이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거.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사람도 자꾸 만나야 친해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꾸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화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 예배 자리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빠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빠지겠어요? 사랑하면 자꾸 만나가지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예.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꾸 만나다 보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이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이 결정이 된다. 그걸 아셔서 여러분 이제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이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시고 좀 더 주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헌신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날을 갈수록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 얼굴도 몰랐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했습니다 하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